오늘은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45장 9절 10절에서는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주저하지 말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같이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로 보내어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자신도 이후에 고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헤어져 생사조차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 그 감격은 몇 날 며칠 운다 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한참 동안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할 만큼 가슴에 남아있던 한을 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재회를 마친 요셉은 그 가족들이 바로 앞에서 듣게 될 질문과 또 해야 될 대답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이라는 그 생업을 말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며 또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며 또 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목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센이라는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땅으로서 매우 비옥하였고 풀이 많았고 물이 풍부하여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센은 애굽의 중심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지나친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센은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후일에 출애굽할 때 편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을 가증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를 거룩하게 여겼고 그 소를 숭배하였지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소를 도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하던 애굽 사람들은 남북한 유목민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게 되면서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 중에 5명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는 그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들은 준비된 대로 대답을 합니다. 목축이라는 직업을 내세우며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의 요청대로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해 준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목축을 관리하는 특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는 것을 알면서 굳이 목축이라는 것을 그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목축이라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생업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소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업을 부여받고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일을 찾고 있는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그 소명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가족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곱지 않을 뿐더러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추려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요즘 많이 받는 전화가 기독교인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을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인들 하면 공식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이미지를 떠올렸으나 이제는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만입니까?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더불어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인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선을 행해야 되지만 선을 행하기는커녕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또 매를 맞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지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명으로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느라고 수고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 미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발버둥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시기를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내어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증히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매우 평탄치 않았으며 험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나이가 130임에도 애굽이라는 타국에 가서 그 초라하게 자기가 거해야 될 땅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알았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바로를 축복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축복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일이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심을